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흔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붙드신다. 여러분, 좋은 말씀이죠? 세상은 흔듭니다. 막 흔들어요. 막. 저 그림을 보세요. 막. 이 세상은 바다로 비유가 되거든요. 막 바다는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기도 하시지만 바다가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정신없이 막 일렁이고 막 그 속에서는 막 멀미가 나가지고 구역질이 나고 그러는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부스터 설교입니다. 부스터 설교.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요즘에 부스터 샷이라고 하잖아요. 2번 맞은 거로 부족해가지고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야지 이제 더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설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경 강해를 했는데 에스라를 10주 동안 했어요. 에스라서를 쭉 하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읽었잖아요. 근데 에스라를 우리가 또 정리도 하고 또 에스라와 연결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한 이 부스터, 그것을 또 확대, 또 강화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에베소서 성경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말씀의 부스터 샷을 한 대 우리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혹시라도 수요 예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쁘지만 짧게 앞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시간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일단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BC 721년경에 아수르에게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유다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아서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그들도 패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고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는 나라로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 시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있는 고향에서 살아라. 물론 여전히 독립을 시켜준 건 아닙니다. 경기도, 강원도 하는 것처럼 유다도에다가 그들을 이주시켰을 뿐이고, 또 그들의 종교적으로 좀 다원주의가 좀 짙어요. 조로아스터교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 고레스 황제부터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536년에 수룹바벨 총독을 앞세워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연도수 중요하지 않지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으셔도 좋고요. 또 우리가 워낙 오래된 역사예요. 여러분, 고조선 시대예요. 이게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때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이게 역사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죠. 자, 성전이 그래서 완공이 되는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되지요. 516년에 되는데, 여러분, 수룹바벨이 이제 데리고 돌아오는 것, 그렇지,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 다음에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도 허락해줘요. 그것은 또 한참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가 7년경일 거예요. 제위 7년경에 에스라를 앞세워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보라고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넣어놨는데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귀환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 20년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536년, 그 다음에 458년, 445년, 이 BC기 때문에 줄어들어도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시간이 흘러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바사왕 시절의 사람이고,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보내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 그랬죠.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성전의 신앙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일깨우는 일을 했다고 하면,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총독이었어요. 총독이에요. 근데 총독이기 전에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문고리 3인방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지 왕 옆에서 왕의 그 강건함과 그리고 왕의 어떤 그 책사로서의 역할을 하던 참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같이 에스라처럼 총독이 되어서 오게 된 거죠. 에스라는 총독이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 온 게 맞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예배, 제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감당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했잖아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면 여러분, 성전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해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 땅이,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 고향 하나님의 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은 더 나쁜 곳으로 간 거죠.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나쁜 자리로 간 거지만 그는 그것을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을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착착착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사와 똑같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일이 중간에 자꾸 중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뜻대로 관리가 됐다면 벌써 됐죠. 예?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막 비방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도 그래요. 물질이 없어도 그래요. 누구하고 관계가 나빠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첫째는 대적의 조롱과 음모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여기서 말한 대적이란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원수, 마귀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원수, 마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락,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 순복음부천교 성도는 다 아시죠? 북쪽 산발락, 사마리아 총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라는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그 유다 사람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한 거예요. 자기 형제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겠고, 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들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가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중반부터 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제가 빨리 읽었죠?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읽기 위해서입니다. 자,
5가지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뜩이나 귀향민들은 이 열등감이라든가 자격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미력한 사람들이 뭘 하겠는가? 여러분,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당할 때 있잖아요. 가뜩이나 내가 열등감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해 하려는가? 여러분,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스스로 견고해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하겠냐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조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신앙심을 조롱하는 거죠. 너 교회 다니는 거야 지금? 이 코로나 중에도 교회를 다녀? 야, 요즘에도 교회 다녀? 이런 어떤 신앙심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언제 하루에 피력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루에 다준다고 그랬어요? 성벽을 어떻게 하루에 다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열심을 조롱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이건 사실 무근입니다. 그냥 자기가 멋대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조롱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아예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그런 대적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의 조롱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조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 5가지가 다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또 옆에서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산발랏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와서 또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말하는 거겠죠.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즘에 애완견 키우시죠? 애완견 그거 한 마리 올라갔는데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복원을 시켜보니까 2.7m나 되는 높은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도비아는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길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길을 죽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외모나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질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는 아주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가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다 또 몰려들어가지고 또 같이 조롱하는 일에 힘을 쓰지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이, 제가 이걸 지도를 보니까 동서남북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된다는 것을 듣고,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심히 분해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거 되겠냐고 자꾸 비하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아까는 조롱만 하는데 이제는 꾀합니다. 이제 P-L-O-T,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잡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 높은 자리를 다 버리고 내려와서 그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 주변에 있는, 동서사방에 있는 이런 대적들을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될 것을 보는 사람, 비저너리, 여러분 드리머,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된다? 보이는 것은 그거 맞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 이 조롱이 사실은 어떤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고 계획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한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외부적인 공격이라 한다면 내부적인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로마서를 먼저 갔네요. 죄송해요. 자, 로마서로 가지 말고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12절로 갑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잠깐 끊었어요.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12절로 갈게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싹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뭐라냐면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있지 마. 그 성벽 재건하는데 거기 도와주지 마. 우리가 사는 그 고향으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뭐하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음모죠.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음모죠. 여러분, 우리가 내면 속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음모입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10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아직도 태산이다. 그리고 힘이 다 빠졌다. 우리는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많이 되었거든요.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여러분, 연결은 전부 다 됐어요. 성전의 성벽이 전부 연결은 된 거예요. 360도 둘러야 되잖아요. 잘 둘러졌어요. 이제 높이만 쌓으면 되는데 높이도 절반이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흙이 부족하다. 우리는 못할 것 같다. 반이나 해놨는데 아직도 이만큼 있느냐, 아니면 이만큼이나 있느냐,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돌아가자, 고향으로 가자, 우리들끼리 그냥 편안하게 살자. 예루살렘 성전이 뭐라고, 그거 뭐 성벽 꼭 지어야 되냐고, 보라고 다른 사람 다 싫어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못하러 하냐고, 그러면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음해하는 세력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대적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그들에게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드라마에서 어떤 보니까 악을 이기라 그것만 자꾸 생각하던데 선으로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지, 방법까지 악하게 가면은 그것은 악한 것이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일단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요. 주눅들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이거는 원수 마귀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구나 하는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1차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힘들지만 여러분 아멘은 쉽잖아요. 원수를 사랑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이에요. 대적이 도적이잖아요. 이 강도 같은 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도적이 오는 그 모든 길들까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네 할 일 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주님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을 분명히 막아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더 풍성하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도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흔들어도 죽지 않는다. 우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령 말을 안 한다 해도 힘듭니다. 어떤 회사는 월요일이 되면 꼭 물어본답니다. 어제 교회 갔다 왔냐고. 갔다 오면은 다음부터 가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를 디스하거나 그 회사를 고소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니 저는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롱과 음모에 여러분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기도하면서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아셨죠? 그럴 줄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한 가지 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요.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된 다음에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곳으로 자기의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의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이게 저주기도입니다. 이 저주기도예요. 복수기도예요. 너가 나를 방해해? 여러분 사실은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족이었어요. 그러니 올 때 분명히 바사의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총독을 보호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군대로 따지면 바사 군대가 더 세겠습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더 세겠습니까? 한번 붙어볼까요? 그래서 싸웠으면 사마리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화 한 통 넣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기왕 도와주는 거 화끈하게 한번 도와주시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싹 밀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여러분 다 성인 군자시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이런 게 오지만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앞에서 표정관리 겨우겨우 해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니면 나로 뒤에서 공격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화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이 모든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기도 같지만 시편 3편 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 기도가 있잖아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제 뺨 좀 때려주세요. 제 이 좀 팍 부러뜨려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막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찾아가지 말라니까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걸 막 참는다고 꾹꾹 누르지 마시라고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자녀 이야기, 여러분 회사 이야기, 상사들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화가 나서 막 좀 잘 안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인데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느헤미야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린 뭐만 하자?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 내적인 적이든 외적인 적이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싸우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9절도 보십시오. 9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9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하, 기도만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합니다.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 일 다 해주세요. 애기예요, 애기. 우리는 애기가 아닙니다.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쳐들어올 게 분명한데 파수꾼도 세우고 우리가 딱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6절을 보시면은 이에 우리가 성읍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절반에 미쳤으니 우리가 백성의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하였다. 여러분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다. 한국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주어예요.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 목적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음이 백성들을 움직여 사역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마음을 쓰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 두 가지 일을 이들이 했어요. 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자. 일할 때는 왜 일을 하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제 그러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백성들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밤낮으로 일하는 거예요. 파수하고 짓고, 파수하고 짓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손을 두 개를 주셨을까요? 왼손이 하는 일이 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할 일이 있죠? 같이 해야 될 때 무거운 거 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 또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두 손을 같이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는 우리가 두 손을 같이 모아서, 기도할 때나 일할 때 우리 두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할 때 밤낮으로 여러분 일할 수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신앙, 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신앙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주 우리 청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13절에서 14절 말씀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 뒤에 낮고 높은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배치했다는 거예요. 군사들을 그들이 일하는 곳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배치했습니다. 일꾼들을 배치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들과, 민장이라는 것은 신하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격려하는 거예요. 밤과 낮 일하지만 격려하고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랬죠. 느헤미야 이름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었어요. 리더는 배치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격려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 격려하잖아요. 저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신 주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도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두려우신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느헤미야에서 이 말씀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을, 그러니까 삽이나 쟁기 같은 걸 들었겠죠. 여러분,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어할 태세를 하면서 또 때로 그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벽을 지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기서 내 곁에라는 것은 느헤미야 옆에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서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쟁기를 놓고 병기를 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야 하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어야 돼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신문. 여러분, 세상 속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면서도 한 손에는 말씀,
성경,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이 함께 같이 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병기와 쟁기를 함께 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도 보십시오. 23절에도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옷을 벗지 않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물 길러 갈 때도 병기를 딱 붙잡고, 기드온의 군사가 저렇게 했을 때는 뽑혔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태만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요, 그 복을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쟁기를 들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을 아시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6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들은 병기도 있었고 활도 가졌는데 전쟁의 날에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도망갔어요. 우리는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는 병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전쟁이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축복의 상징인데 복 못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브라임이 보이질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물어는 어디서 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병기를 들고 있지만 그 싸움은 또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거하려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말씀이 맞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 한 3구절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영어로 fixed라고 했어요. 딱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식물이 왜 동물보다 오래 산다고요? 식물은 딱 고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동물은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1000년 살고 막 2000년 살고 확정돼 있기 때문에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그렇게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는 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는 거,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